반갑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은 선교사 같지 않다고들 다 그렇게 생긴 거 가지고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전에 제가 이 턱을 좀 이렇게 약간 다쳤어요. 그러니까 면도를 못 하니까 수염이 이렇게 검은색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교사님 같으세요. 그래서 너무 그 소리가 듣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하는 게 좀 귀찮지 않습니까? 남자들 다 아시죠? 그래서 그냥 놔뒀습니다. 놔뒀더니 이제는 좀 색깔이 변해가지고 하얀색이 됐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은 이 장가를 간 사람만 수염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어르신들이 결혼하면 상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문화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에 이제 와서 마스크를 쓰니까 이 수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선교사 같지 안 생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는 분들 다 애들처럼 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와서 함께 오늘 예배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목사님도 처음 뵀는데 어디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은 연예인을 제가 본 것 같았어요. 이렇게 또 미남 목사님 모시고 또 신앙생활 한 게 큰 축복입니다. 더 크게 하셔야죠. 그 제가 이제 그 방송에 여러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또 성경 보느라고 텔레비전 잘 안 보셨겠지만은 새롭게 하소서도 제가 나왔고요. 또 7천 미러클 아신가요? 세븐 다우전 미러클 전혀 모르시군요. 또 그 일반 방송에도 그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곳에 제가 많이 나왔어요. 아마 선교사로서는 가장 TV에 많이 나왔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TV에 나가기 전에 작가분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작가분이 계속 저에게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대본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의 모든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 가장 어려운 점 3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근데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은데 왜 자꾸 나쁜 일만 얘기해 달라고 그럴까? 그래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작가들이 원하는 답이 대충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글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기 때문에 자립이 안 될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해요. 또 2번째는 여러분, 음식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을 거야. 그러면서 어떤 건강에 어려운 점들을 듣고 싶어 해요. 사실입니다. 지금도 원주민, 제가 정글에서 사역하는 마을들은 우물이 없습니다. 강물을 그대로 마십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달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뭐 산삼석물, 미네랄 이런 것들이 통째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물을 먹는데 맛이 없어요. 그렇게 맛있는 물을, 강물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원주민들이 또 사냥으로 사는데 옛날에는 원숭이를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숭이를 하도 먹다 보니까 고갈이 돼 버렸어요. 원숭이 가운데서도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딘 줄 아신가요? 손입니다. 손을 이렇게 귀한 사람에게 대접하는데요, 이 손 마디 속에 물렁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아이 손하고 똑같습니다. 손톱은 하얗고 손바닥은 이렇게 주름살이 잡혀 있어요. 근데 이걸 입에다 통째로 넣고 오독오독 씹으면은 그 오돌 빼서 담백한 맛이요, 여러분 소고기 도가니보다 더 맛있게 나옵니다. 옛날에 제가 원주민 사역자 7명을 한국에 데려와서 훈련을 시키는데 첫날 공항에서 도착해서 갈비탕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2주 동안 있는데 갈 때까지 갈비탕을 사달라는 거예요. 저는 갈비탕 싫은데도 억지로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원숭이가 맛있냐 갈비탕이 더 맛있냐 했더니 원숭이가 맛있대요.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래, 원숭이는 양호해요. 근데 이제 또 돼지를 잡으면요, 얘들이 고기를 그냥 잘라서 불에다 구워버립니다. 구우면은 겉은 익는데 속에는 피가 있습니다. 아직 안 익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은 어려서부터 먹었기 때문에 그게 내성이 잡혀가지고 먹어도 전혀 탈이 안 납니다.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시잖아요. 새 생명이에요. 거기서는 새 생명 축제에 간 거예요, 저는. 그런데 가서 그걸 먹고 나면요, 그대로 그냥 설사가 나오는데요, 하루에 5번. 그리고 또 그 모기, 전갈, 풀밭을 걸어가는데요, 뭐가 피가 나요. 보면은 풀밭에 거머리가 있어요. 뒤에서 실처럼 가는 거머리가 이슬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딸이 2살 때 갔어요. 같이 4식구가 걸어가면은 맨 젊은 피만 먹습니다. 거머리도 차별대하더라고요. 이 피가 맛있나 봐요. 항상 우리 딸만 보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면 아빠 피 하고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2살이니까 얼마나 피 보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딸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의사가 되고 싶은데 아빠 나는 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의사 포기할래.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을 이 작가들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7년 만에 쓰러져서 말기 대장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가망성이 없어요. 이미 다 혹 제일 큰 게 14cm고 이 정도면 대장에서 간으로 다 전이돼서 이제 가망이 없다 이랬는데 이 장을 막아가지고 너무 이 혹이 크니까 배를 30을 갈라버리고 장을 80cm를 잘라버린 거예요. 나도 내 장이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그러면 내가 턱에서 그냥 항문으로 계속 직진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아직도 절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장이 여러분 그렇게 깁니다. 여러분 뱃속에 꼬여있는 것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있으면은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안병동 5인실에 있는데 5인 그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늘 죽어나가는데 나도 똑같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버린 거예요. 이런 내가 죽겠다. 내가 희망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 테프도 안 뜯었는데 아직 딱지도 안 뜯었는데 내가 선수 소독을 하면서 그냥 말레이시아를 가버렸어요. 갔는데 거기서 2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 예배 못 드리겠던 사람들, 이 사람이 죄책감이 느껴졌나 봐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안주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언젠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선물을 가져오는데 돗자리, 정글에서 엉클로 만든 돗자리 가져와서 이걸 깔고 자라고, 그걸 이렇게 쌓아놨는데 보니까 눈물이 쭉 나는데 굉장히 뜨거워요. 그 감동에 암이 다 녹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일주일밖에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사가 부작용이 일어나면 책임이 있잖아요. 일주일치 약을 가지고 왔는데 약이 떨어졌어요. 또 이렇게 배를 갈라서 장을 꺼냈다 다시 넣고 옆구리에다 또 구멍을 뚫어서 이 피를 빼냈고 아직 상처도 안 아물었고 여기 또 동맥에 또 그 주사줄을 12개를 꽂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직 상처가 안 아물었고 엉망진창이죠. 뭐 이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약을 끊어버리니까는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때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사람은 여러분 좋을 때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내가 보이고 친구가 보이고 좋은 사람이 보이는데 내가 위태로우니까 주님이 보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가 멈출지어다. 간절해지는 거예요. 2주 동안 하니까 정말 피가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배에서 복수가 차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복수가 차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또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배 위에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수가 빠질지어다. 이렇게 내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주가 되니까 또 복수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은 목사하고 선교사니까 엄청난 영성이 있겠네요. 아니에요. 저 영성 제로였어요. 저는 영성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신학생이었고 또 영성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목사였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나이스하고 하이파이브하고 그러시냐고 종교 좋지요. 이렇게 막 목회도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니까는 이게 안 통해요. 원주민 마을을 갔는데 선교사가 뭔지를 몰라요. 아니, 선교사라고 그게 뭔데요? 이게 도저히 이게 선교사라는 그 어떤 어필이나 이런 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 나는 선교사로 왔는데 이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머리도 잘라줘 보고 약도 보고 배워보고 글도 가르쳐보고 여러 가지 세상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선교사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약을 주니까 의사라고 불러요. 머리를 잘라주니까 이바사라고 불러요. 공부를 가르치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내가 선교사야. 그래도 이 친구들은 아니에요. 이해를 못해요.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미친 여자를 만났어요. 귀신 들렸어요. 얘가 너무 불쌍해요. 19살 아이인데 원주민 아이들은요 쌍꺼풀이 굉장히 큽니다. 막 2커플, 3커플까지 있습니다. 황소만 해가지고 눈 깜박하면 깜짝 놀래요. 눈이 굉장히 예쁘고 저희 눈들은요 거가 눈도 아닙니다. 생기다 망가집니다. 이렇게 눈이 예쁜 19살짜리가 막 미쳐가지고 옷을 벗어버리고요. 내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수신학교 출신이고 나는 방언도 못한 사람인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가 쓰러져가지고 한참 있다 일어났는데 정말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요? 내가 이런 영성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말마다 무당이 있는데 영적으로 혼탁하니까 말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는 예배 시간에 전투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갑자기 여기서 소리 으악 지르면서 발작을 합니다. 귀신이 들어옵니다. 한 마을의 예배의 교회가 개척이 되면 3년에서 5년은 반드시 귀신이 들어옵니다. 전투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1명도 들어오고 2명도 들어오고 3명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배가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할머니에게 들어가면요 이 장정이 잡지를 못합니다. 5명이 가서 팔, 다리, 머리를 잡고 제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강력합니다. 지금도 그 싸움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작가들이 이렇게 선교사님 이런 식으로 듣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게 가장 어려운 싸움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돈이 필요하면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갈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 저희 아이들이 이제 3번째로 듣고 싶어하는 게 어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딸이 만 2살 때 아들이 3살 때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교는 전혀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문턱도 아직 못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한국에 왔어요. 지금 와서 딱 보니까 2살 수준이에요. 3살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회사 일하러 갔는데 따라가질 못해요. 2살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요. 그래서 한국을 새롭게 걸음마를 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보다도 저는 영적인 싸움이 가장 힘들어요. 이런 것은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주민들이 칼을 다 차고 있어요. 칼을 차고 있어도 귀신은 들어옵니다. 칼로도 못 막아요. 방패로도 막을 수가 없고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영적인 공격이더라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심지어 목숨을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전쟁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제가 그 선교를 하는데 그 플러 신학교에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피터 와그너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볼리비아 선교사였어요. 17년 동안 선교를 하고 이제 미국에 와서 자기의 선교지를 돌아보니까 왜 그렇게 선교에 물질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했는데 왜 열매가 없었을까? 왜 믿지를 않았을까? 그 지역에 지배하는 악신이 있는데
이 영적 공격을 몰랐던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당이 있는 저기는 무당의 영이 있습니다. 불교권에 가면 불교의 영이 있어요. 이슬람권 가면 이슬람의 영이 있어요. 이들을 제압해야 되는데 육적인 선교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피터 아그네오 교수가 미국의 세계 중보기도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해, 또 불교권을 위해서 기도해, 무당권을 위해서 기도해. 악한 영들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그 흑암의 영이 거치면서 현지인들이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랑 베풀고 감동 주고요, 앉혀보세요. 몇만 명 왔다고 그러죠? 끝나고 뭐 어디로 가버렸어요? 똑같은 케이스를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원주민 마을에 개척을 하는데 이들은 이가 많습니다. 이가 여러분 쌀만합니다. 할머니들 오시면 굉장히 수지 맞습니다.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이 이를 잡아서 아깝다고 이렇게 톡톡 입으로 드셨거든요. 몇 마리만 먹으면 배부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비누를 사가지고 차에 싣고, 또 라면 하나면은 이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요. 양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사가지고 원주민 마을에 갔어요. 이제 처음 개척하러 갈 때 제가 물질을 투자한 거죠. 이 300개를 준비해 갔는데 부족했어요.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이 마을에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다음 주에 다 모이세요 하고 내가 맨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많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이런 배신자들이 있나? 너무 썰렁하고 막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막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차례 비누를 받지 말지, 라면을 받지라 말지. 그러면서 내가 이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왕 왔는데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고 가야죠.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좋으니까 300개 내가 뿌렸는데 1% 세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예배를 오늘 시작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무 밑에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정말 예수님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그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막 피가 역류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피가 역류하는 기도를 해봤어요. 막 몸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기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세 사람인데 쩔뚝거리면서 셋 다 장애인이에요. 셋 다 장애인. 그 여자가 둘이고 남자가 하나인데 이 삼형제인데 다 장애인입니다. 정신박약합니다. 또 말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래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기도를 잘못했어요. 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엄청 회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했어야 되는데 1% 세 사람만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앉혀놓고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너희들 다음 주에 내가 올 테니까 또 와라. 근데 이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또 시계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 집 가보자. 어디냐? 내가 너희 집 다음 주에 와서 데리러 갈게. 그래서 그 집 알아놓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세 사람,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세 사람. 전혀 영적인 사람들이 없어. 그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이 영적인 곳으로 보내주질 않는 것입니다. 물건을 가져가면 올 텐데 예수의 영을 가지고 왔는데 이 가치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세 사람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막 기도했는데 두 사람이 또 붙어요. 또 10사람이 붙어요. 지금은 온주민 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때 비누 괜히 사갖고 왔습니다. 제가 라면 괜히 사갖고 왔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갔다니까요. 영의 일은 뭘로 된다고 그랬습니까?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무덤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저 갈 데 없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로 가라. 돼지떼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강으로 바다로 빠져서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영의 세계가 대단합니다.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2,000마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 같다. 왜 우는 사자인지 아세요? 오히려 원래는 1대1로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호랑이 이깁니다. 제 원주민 마을에는 굉장히 호랑이가 많습니다. 밤에 혼자 가면 먹어버립니다. 우리 원주민이 먹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둘이 다녀라. 또 우리 그 원주민 마을을 개척해서 현지 목회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가정을 파송했어요. 살면서 목회해라. 그런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밤마다 그 사역자 집 앞에 와서 호랑이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애가 셋인데.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읍내에 살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겠습니다. 그래라 그럼. 호랑이가 굉장히 힘이 세고 1대1로 싸우면 당할 자가 없는 그런 맹수인데 왜 사자가 동물의 왕입니까? 사자는요 때로 덤벼요. 혼자 절대 안 덤빕니다. 동서남북 싸가지고 이쪽에서 몰면 저쪽에서 딱 튀어나와요. 또 이쪽으로 피하면 이쪽이 튀어나와요. 사냥할 때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사자의 사냥 한번 찾아보세요. 100%입니다. 마귀들이 하나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요, 또 와요. 계속 물고 오고 계속 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됐고, 제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123개를 개척하고 모두 건축을 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또 한국 선교사님들도 저희는 같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물어봐요. 똑같이 두 팀이 물어봐요. 선교사님이 이 원주민 교회 오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왜 우리가 가면 더 적게 모입니까? 비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원주민 말 30분 전에 아무 말 안 해요. 아무리 떠들어도 말 안 해요. 그 시간 주님과 협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한국의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이 원주민 마을 가는데 오늘 영혼들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원주민 영혼들이 안 나오면 돌들이라도 모아주십시오. 나무라도 모아주십시오. 오늘 다 나와서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하십시오.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요 눈물이 나와요.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딱 원주민 마을 도착하면 적도거든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핑핑 돕니다. 거기 공터가 딱 어디 가면 원주민 마을에 어디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원주민 마을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무 산에다 싸는 게 화장실입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그 공터에 가에 나와서 그냥 대변 보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파리떼가 바글바글 해가지고 파리산이 돼버립니다. 새카매요. 이런 곳에 가가지고 내가 왔다, 선교사가 왔다. 그 뜨거운데 한참 후에 제일 어린 아이들이 2-3명씩 다 걸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큰 애들이 또 5-6명씩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더 큰 애들이 더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어른들이 나옵니다. 보면요 꽉 찼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100% 24년 됐거든요. 제가 24년째 예배를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제가 그 원주민들 모이는 걸 보고 이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하나님 100%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의 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워지니까, 선교지가 좀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이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일꾼들을 보내주셔요. 한 번에 현지인이 A4 2종지에 빽하게 그 편지를 보내왔어요. 근데 자기는 깡패 두목이라는 거예요. 갱스터 두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길고 또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제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장을 안 했습니다. 답장 안 하고 기다렸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깡패들이 좀 우리가 있더라고요. 딱 이렇게 보수기질 이렇게 딱딱 체계가 있더라고요. 그래 한번 와라 했더니 왔어요. 그리고 탁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어떻게 양육해라.
그래서 양육을 해서 정말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사역자, 결국 목사가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틀을 잡아 놓으니까 보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틀을 잡으면 영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장은 축구 선수들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오는데 그 거듭남을 받기 위해서 또 오는 사람들이에요. 예비 거듭난 사람들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사역자가 세워지니까 한국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팀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한 30석 된 교회가 있습니다. 의자 다 빼버리고 저기 150명을 밀어넣었어요. 완전히 콩나물 시릅니다. 근데 또 얼마나 덥습니까? 더운데 찬양을 하면 원주민들이 뛰면서 해요. 굉장히 얘들이 성인의 피가 있어가지고 찬양하고 춤을 잘 춥니다. 막 뛰니까요, 사람들이 서로 이 땀이 반팔 입고 있으니까 삐그덕삐그덕 막 미끈미끈 자동으로 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원주민들이 저보다 작은데 굉장히 큰 청년 하나가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얼굴도 크고 덩치도 크고 막 우리가 찬양하니까 이런 놈들이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마을을 이렇게 시끄럽게 안 하고 이 몽둥이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국 단기선교팀이 왔거든요. 또 전라도 사람들 그 말이 사투리가 아주 깡다고 했잖아요. 못담시 그런단가? 딱 그런 사람. 이 청년이 막 죽여버렸다 오는데 그 자매들이 하얀 이 티를 입고 바지는 또 그 딱 청바지를 입고 딱 이 세트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써가지고 이 청년이 교회 오는 줄 알고 자매들이 네 어서 오세요 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 이 몽둥이를 서놓은 거예요. 미모 앞에 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공익을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지하철 그 아침에 출근할 때 밀어넣는 푸시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을, 덩치도 큰 청년을 그냥 이 교회 안에 밀어넣으니까 땀이 젖어가지고 미끄러워서 뽀록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고 자기도 막 뛰는 거예요. 뛰니까 거기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이게 영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가까이 사는 공항 있잖아요. 공항, 인천공항 있잖아요. 그 신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분들이 10년을 왔습니다. 단기선교를 10년을 왔어요. 처음에 6명이 왔는데 정말 이런 한심한 팀 있나 처음 봤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해오고 그냥 털레털로 여행 왔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원주민을 가자. 가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원주민들 우리가 가면은 예배 드리러 오니까 우리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팀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딱 막으시더라고요. 비를 억수로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나무 밑에 피해가지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프로그램을 만듭시다. 1시간의 분량을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간증하세요. 찬양하세요. 회사 얘기하세요. 가족 예수 믿게 된 얘기하세요. 그럼 또 찬양을 또 현지말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기 선교 왔던 사람 가운데서 그 팀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은혜를 주신 팀이 그 팀입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시더라고요. 은혜가 되니까 동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막 30명 1년에 2번씩 막 데려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봤다. 그래가지고 깊은 마을에 들어갔는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원주민 선교를 하는데 맨 땅입니다. 맨 땅인데 원주민들은 적응이 돼서 괜찮은데 그 한국의 예쁜 자매들이 선교사님 어지러워요. 정말 제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태양이 뜨거워서 눈을 뜰 수가 없고 못하겠어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저 태양 구름 기둥으로 좀 막아주시면 안 돼요? 저를 한 대 뻥 치시는 거예요. 좋다. 우리 무릎 꿇자. 저 태양을 향해서 손을 들자. 그리고 하나님 이 구름 기둥을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정말 이 태양이 그 뜨거운데 하늘이 파랗고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미친 짓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 저 태양을 막아주세요. 주님 복음 전하려고 우리 휴가 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막 기도했어요. 근데 조그만 뭐 하얀 게 하나 딱 오더니 태에 딱 붙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딱 붙어요. 또 붙어요. 또 붙어요. 그래서 태양을 딱 구름이 가려버린 거예요. 우리 그날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비하네. 자동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다음 마을에 갔어요. 하루에 3마을씩 가거든요. 갔는데 이 교회를 벽을 짓고 양철만 그냥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이 양철이 그 천둥 소리가 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여러분 혹시 우산 장사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지 마세요. 말레이시아 비는요, 우기가 있으면요 5분 오고 딱 끝나버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상담이 왔어요. 성사님, 그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하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산 비즈니스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했거든요. 했어요. 망했어요. 안 돼. 5분 기다렸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폭우가 내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이 천둥 소리가 울려가지고 다다다다다 총소리가 나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인들이 다 왔어요. 꽉 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5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아니에요. 10분이 넘어갔어요. 20분이 넘어갔어요. 비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 멈추기를 위해서 전달해라. 전달. 전부 기로 대고 연결해서 맨 끝에 도착하면 손 들어. 딱 해서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는데 비가 딱 멈춘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에 갔어요. 갔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어제 저녁에 봤지 않습니까? 비 오면 멈추는데 무슨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교인들이 아직 안 왔어요. 걱정 마세요. 비 멈추고 옵니다.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고 딱 기도 멈췄는데 비가 더 오는 거예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교인이 없는데 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망신이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망신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앞에 같이 못 있겠어요. 내가 막 미안해가지고 저 뒤에 혼자 나가가지고 밖을 보면서 새카만 깜깜한데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망신시키고 어떻게 주의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정말 못 해먹겠습니다. 내가 막 투덜투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새카만 것들이 지나가다가 교회를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저놈들이 뭐지? 원주민들은 여러분 옷이 없기 때문에 밤에 비가 오면 안 나갑니다. 젖어버리면 이 젖은 옷으로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원주민들이 바나나 잎을 쓰고 교회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는 안 멈춰줬지만 원주민들이 그 소극적인 원주민들이 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화증 꽉 찬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또 큰 소리 치는 거죠. 여러분, 이 새 생명들이 자기들이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영적인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선교를 막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 선교사님들이 와서 헌신을 합니다. 지금 15년째 돼 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7명, 10명 뭐 이렇게 오는데 이 청년들이 오면 그렇게 선교를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는데 연대, 고대, 뭐 한동대, 창원대 뭐 이런 데서 와요. 근데 어느 날 홍대에서 온 거예요. 홍대 전자공학과. 홍대는 홍보를 안 했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 친구가 선교주일 날 자기 부목사님께서 여러분 선교에 헌신합시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또 후원은 선교사 뭐 있는데 가는 선교사로 여러분
헌신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근데 이 홍대생이 나는 전혀 선교와 관계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 독산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 집이 제일 부자입니다. 이 또 친구가 또 공부를 잘합니다. 영어 22,000 보케블러리 다 외워버리고 영어도 아주 잘합니다. 실력자입니다. 내가 무슨 선교를 가요?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고개를 막 누가 돌리는 거예요. 안 멈춰주는 거예요. 아니 왜 좀 멈춰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이래요? 그러다가 막 안 멈춰주니까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선교 가겠습니다. 멈춰주세요. 그래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말레이시아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고생했거든요. 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공장 같은데 쥐들이 막 다니는 문을 못 열어요. 문을 열면 쥐가 튀어들어와요. 이런 거 살면서 선교를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성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선교사 나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친구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지를 활성화를 시키더라고요. 또 한 번 이분은 교회 중직자입니다. 아들인데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간 줄 알았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학교를 안 다닌 거예요. 만화방 가서 하루 종일 보고 그 학생들 끝날 시간에 집에 오고 PC방 가고 이러면서 여러분 중고등학교를 보낸 거예요. 충격입니다.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친구가 말레이시아 왔어요.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해보자. 한데 음악의 소질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막 키보드를 안 보고 쳐버리고 그래 그걸로 승부 걸자. 그래가지고 너는 음악을 해라. 음악을 막 하면서 하는데 또 언어의 감각이 임한 거예요. 그 언어가 굉장히 여러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선교 사역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사역이 무슨 사역인지 아세요, 여러분? 언어 사역이에요. 언어 사역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너무 잘해. 막 통역을 하면 현진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누나랑 다 가족이 말레이시아에 한번 이제 어떻게 살고 있나, 한국에서 안 됐는데 얘가 어떻게 됐겠나, 이제 선교사님 짐이나 됐겠지 하고 이제 가족 전체가 말레이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래요. 내가 안 따라갈 테니까 부모님 모시고 원주민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와. 그리고 보냈어요. 운전도 잘해요. 차 한 대 줘서 보내니까 이 친구가 한 교회 가서 통역을 하는데 아버지가 간증하는데 놀래버린 게 아버지가. 누나가 놀란 거예요. 그 어머니가 놀란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아들이 이런 통역을 다 하다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건 쉬운 걸 거야. 구약 하박국을 한번 해봐야지. 구약을 막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해내는 거예요. 이야, 이런 한국에서 만화방으로 PC방으로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애 있으면 다 말려줘 보내세요. 영적으로 강타해가지고 키보드 치게 하고 통역시킬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은 음악기획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됩니다. 또 한 번은 의사가 단기 선교를 왔어요. 근데 또 의사가 안 오니까 또 의사 하나 오더라고요. 친구끼리 따라오잖아요. 두 명이 한 팀 의사가 왔어요. 그러더니 둘이 결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둘 다 의사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미친 짓이에요. 의사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영적에서 보면은 이처럼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어느 쪽에 서느냐가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심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물질 같더라고요. 물질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자랑이 아니고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기도하면 보내주시고 또 물질 있으면 물질 보내주시고
제가 순교 나가기 전에 돈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저기 와 있는데, 여보, 통장 그거 제로 만들고 가자. 또 내가 다이아 반지를 큰 걸 끼고 있었는데, 이걸 끼고 가면 원주민들이 내 팔을 잘라갈 거야.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미련 없이 그냥 딱 바치고 빈손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협상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시죠? 주는 건 좋아하지만은 내 옷이라도 벗어줍니다. 실제입니다. 제가 막 원주민 청바지 벗어줘 버리고, 이런 사람인데 단란소리 못합니다. 나 창피합니다. 안 해요. 내가 단란소리 이거 선교 도와주세요 하려면 나 선교 안 가겠습니다. 그 대신 다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하고 갔어요. 엄청 고생했죠. 돈 나라에 냉장고 사야 되는데 뭐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여러분 대가는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 터뜨리시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후원하는 분들은 제가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어디서 알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우리 선교본부가 굉장히 지방에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지방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로 간 거예요. 갔어요. 지방에 갔는데 뭐 비누나 쌀 뭐 이런 것들을 수도에서 사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그만한 양을 살 만한 그 양이 없어요. 근데 중간에 굉장히 큰 타운이 하나 있습니다. 큰 타운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야, 맨날 정글만 다 지지 말고 원주민도 이제 나와서 읍내에서 좀 살자. 근데 그 타운이 제일 큰 그쪽 지역 지방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있고 좀 센 동네입니다. 거기를 내가 이 차로 다니면서 저 마을에 교회가 설치하다 항상 지나다니면서 외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마을에 교회가 생길지어다. 읍내예요. 제일 큰 읍내예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중국 화교가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왜 화교가 만나자지?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 갔습니다. 거기도 화교가 자기 아내하고 둘이 왔더라고요.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다. 너 코리안 미셔너리인데 여기 그 아내의 오빠가 싱가포르에서 목사랍니다. 근데 우리 가문이 그동안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을 세웠는데 이제는 너 동생도 교회 하나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초소를 해교권인데 거기다 하나 만들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외치고 다니는 그 타운에 2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겁니다.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몇 년 외쳤다고요? 10년. 10년을 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10년 동안, 10년 만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평생 남편이 가족이 예수 안 믿고 지금 평생 왔습니까? 영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영적으로 이 잡혀있기 때문에 끊어주는 그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한국에서 전라북도 익산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한국 사람은 여러분 귀신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기도의 내공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뭐 4-5개 읍내 나갔다 왔는데 이 팀이 청년 하나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어요. 막 자기 입술을 다 깨물어가지고 피가 줄줄 흘리면서 이 수건을 입에다가 물려놨어요. 이상하다. 한국 사람은 안 걸려. 한국 사람이 영성이 있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 내가 그래서 이건 뭔가 문제 있다. 그래서 그 청년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청년들, 교회 청년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말레이시아 여행을 간다고 그러니까 따라온 거예요. 깡통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귀신이 돌아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영접하고 한국에 와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모든 예배를 다 출석하는 거예요. 전라북도 익산에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제 있는데 이 10년 동안 애친 곳에 2층에 교회를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500명씩 모이는 거예요. 근데 다 차도 사람이 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 화교한테 너희 건물을 못 사용할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마을 회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을 회관에서도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고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럼 파스터, 내가 건물을 지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시라고요. 여러분, 3층으로 딱 지어주는 거예요. 최고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거기다 보충하면 안 되겠냐,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를 하고 신학생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목사가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신학교를 지어주면 안 되겠냐. 그러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만 더. 저기 신학생들이 정글에서 내려오니까 집에 못 가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기숙사가 있어야 되는데 기숙사 지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못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면은 봉고차가 하나 있어야 된다. 교인들 이렇게 좀 연세 드신 분들 태우고 다녀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어느 날 하얀 도요타 한 대가 벤이 싹 오더니 딱 멈추더니요. 파스터 봐, 이 키야, 너 가져. 봉고차 도요타라는 데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느 날 너에게 개인차를 하나 사주겠다는 거예요. 너도 보니까 개인차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나는 차 필요 없다. 차 필요 없고, 그러면 이 봉고차는 교회차니까 신학교에 또 봉고차 하나 사주면 안 되겠냐. 나를 주지 말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며칠 후에 하얀 봉고차가, 여러분, 도요타 차가 쓱 오더니 길을 주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그때 심었지. 전혀 모르는 국적이 다른 분입니다. 그렇게 가는데 원주민들이 병원을 해달래요. 우리가 죽어간다. 약을 구하기 힘들다. 아니야, 나는 목사고 신학교도 힘들어. 내가 교회 이거 관리도 힘들어. 다 못해. 나는 절대 내 사전에 병원이란 없어. 내가 어떻게 모금을 하고 달란 소리 난 못해. 그러면서 계속 병원 얘기하면 돌아다니고 못 들은 척하고 피해 다녔어요. 근데 아침 예배 드리고 두 번째 마을 가서 점심 예배 드리고 저녁에 늦었어요. 예배들이 길어요. 세 번째 정글 가는데 길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장 트럭을 빌려가지고 몇 사람 아이들도 탔어요. 좀 태워다 달라 했는데 아이들은 괜찮은데 떨어질 때가 아니라 나만 떨어져 버린 거예요, 트럭에서. 그래가지고 일어서려니까 안 서져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를 가지고 한 다리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앞으로 10일 동안 예배가 예약이 돼 있어요. 10개 이 지역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잠깐 그러면 기다려라. 읍내에 가서 내가 병원 가서 기부스를 하고 오겠다. 그리고 읍내 병원을 갔는데 기부스가 없어요. 이거 봐라. 다음 병원을 가서 기부스가 없대요. 세 군데 갔는데 기부스가 없어요. 박성현 여사, 너 봐라. 원주민들이 다리 부러지면 잘라야 된다. 이래도 병원 안 할래. 그리고 10일 동안 사역을 마치고 도시 수도권의 병원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멍이 들었어요. 말랑말랑해요, 이게. 이렇게 말랑말랑하다 이제 회복이 되나 보다 했는데 속에서 피가 고여서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르자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암 걸려서도 살아온 사람인데 이 다리는 아닙니다. 이 다리 잘라버리면 정글 못합니다. 원주민 선교사는 다리가 생명입니다. 다리만 길이 없겠습니까? 지금 안 자르면 더 위까지 썩기 때문에 더 짧아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난 못해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인대나 이런 것들을 주문하면 한 달이 걸린대요. 한 달이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말레이시아 끝입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바로 가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가까운 병원에 바로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정말 만세입니다.
이 대학병원도 아닙니다. 개인 병원입니다. 거기에서 미제인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그냥 수술 쫙 됐더라고요. 나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사명이 많은 줄 몰랐어요. 존경해요, 여러분. 혹시 의사 선생님 있습니까? 존경해요. 간호사들 퇴원하는데 밤 8시 25분에 수술이 들어갑니다. 병원 끝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퇴원하는 간호사들 급하니까 우리 수술하자. 그래가지고 내 다리를 수술해 준 거예요. 야, 의사 선생님 사명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다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팸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보고 선교 관련된 그 이메일만 딱 클릭해 보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하나 있어요. 지나칠까? 아니야. 확인해보자. 해봤는데, 선교사님, 저는 성도입니다. 제가 이메일을 어느 교회에 갔다가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 교회는 나를 후원하는 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에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가는데 말레이시아 막 자료들을 보여줬던가 봐요. 근데 내 자료를 보여줬던가 봐요. 거기서 영상을. 거기서 제가 보고 저 선교사님에게 후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선교사님 혹시 병원 계획 없으십니까? 아니면 학교에 보건실 지을 계획 없으십니까? 이렇게 이메일이 온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네, 병원할 계획입니다. 돈이 10원도 없습니다.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후원해서 병원을 지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한데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어떤 의사가 뇌졸중이 왔습니다. 완전히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이분이 전혀 모르는 분이 누구에게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병원 안을 다 채워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이 됐어요. 지금 의사 3명, 간호사 3명, 또 3파가 있어요. 3파, 또 직원들 한 12명 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니까 제가 한번 이분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찾았습니다. 수원에 사시더라고요. 무슨 기업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직에 있든지 굉장히 조금 이렇게 괜찮은 분일 거야 하고 찾아갔는데 그 집을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30년 된 덜렁덜렁하는 빌라더라고요. 빌라 계단 올라가는데 난간이 자꾸 올라가는 난간도 없어요. 도대체 뭐 하는 분이실까 봤더니 사모님만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충청도에서 지금까지 사례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시골 깡천교회를 목회한 사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목사님은 노동 현장에 가서 아파트를 짓는 데 가서 거기서 이제 칸막이를 쳐놓고 라면을 끓여 드시면서 거기서 노동을 하시면서 사시고 한 번씩 집에로 오셔요. 그렇게 모은 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저 못 받습니다. 제가 융자 받아서 내주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저는 이게 수용이 안 됩니다. 제가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이분도 쓰임받은 것이다. 이분이 쓰임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병원이 세워졌어요. 그렇게 안 하겠다 해서 다리 부러지고 세상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영의 일은 여러분 영으로만 되느니라. 다 영으로만 되느니라. 제가 너무 짧게 요약하면은 영국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 친구인데 50대입니다. 이 친구가 자기 어려서는요 넥타이 매고 딱 정장하고 주일 아침이면 80에서 90%가 교회를 출석했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아닙니다, 여러분. 50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축구가 교회가 돌았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조금만 빨리 끝내주세요. 우리 축구 시합 있습니다. 알았어. 그러면서 협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신앙생활 했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 목사님 오늘은 야예배 겸해서 축구장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오후에 축구합시다. 또 협상을 했어요. 근데 한 달에 2번 합시다. 이제 2번 나가는 거예요. 재밌어요. 교인들도.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와요. 축구하러 와요. 그럼 3번이 됐어요. 아예 목사님 우리가 시간 가는 길 전략하기 위해서 그냥 야예배로 영국 날씨도 우중충한데 햇빛 쬐면서 이렇게 좀 우리가 힐링하면서 오전에 예배 그리고 바로 축구하고 그냥 시간 전략하고 갑시다. 이렇게까지 협상이 들어갔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집사님 빨리 나와. 우리는 준비해야지. 선거해야지. 그러면서 몇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참석 안 하고 몸 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목사님이 케어를 못하고 양육을 못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세력이 커진 거예요. 커지니까 야, 우리가 목사님 눈치 볼 필요 있나? 그러지 말고 차라리 교회를 벗어나서 동호회를 만들자. 그래서 동호회가 생긴 거예요. 동호회가 재밌잖아요. 예배는 약화돼 버리고 손을 쓸려니까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완전히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인 장소입니다. 축구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터예요. 이렇게 해서 무너져 버린 거.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예배는 제가 만든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게 있는데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또 헌금하잖아요. 빈손으로, 내게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니 헌금이 들어있어요. 헌금하잖아요. 그리고 봉사위원들 다 여러분 있어서 예배 편하게 드리는 거예요. 봉사가 있어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봅시다. 말씀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왜요?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헌금 올라가는 거예요. 봉사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 받고 여러분 행동하는 게 예배예요. 이걸 망가뜨려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목사님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행동하겠나이다. 이게 예배인데 이걸 없애버리자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영화 보신 분들이 있겠죠. 거기에 지부라는 소년이 나옵니다. 정말 그 지금까지 원주민 가운데 만난 원주민 가운데서 가장 능력 있는 아이였어요. 어른까지 통틀어서요. 박수를 치면요, 전체 박수보다 이 한 사람의 박수가 더 커요. 소년인데. 그리고 찬송 소리가 전체보다 이 한 사람이 커요. 금요일날 제가 가는데 금요일날 항상 마을 입구에서 저를 앉아 기다리고 있어요. 시계도 없는데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 지부하면 얘가 싹 불러와서 교회를 다 채워줘요. 이 교회를 누가 지었냐면요, 경상도 마산에 있는 어느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그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마을을 올라가는데 원주민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가끔 종교경찰들이 돌거든요. 종교경찰들 우리라면 안기부요원과 같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면죄부가 있는 굉장히 이렇게 파워가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마을에 왔다고 이 청년이 우리가 오는 거 알고 빨리 정글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려가면 너희 가서 연락해 줄 테니까 그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모기도 많고 덥고 막 짜증도 나고 곧 불평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여기가 부르신 곳입니다. 선교사님 찬양하면 잡히게 해요. 아니, 소리 내지 말고 입으로만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봤는데 땀이 떨어지는데 땀이 아니에요. 눈물이에요. 다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선포합시다. 목소리를 하지 말고 입으로만 이 교회, 이 마을의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팀이 갔는데 이 전도사님 어머니가 암으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런 얘기 하니까 어머니가 2천만 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날이 6개월 남았는데 이거 빨리 드려라. 교회 세우게 해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권사님이 어머니가 이 감동이 되니까 막 사진 보내주는 거 보고 감동이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막 힐링이 되면서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막 살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신 거예요. 암을 가지고도. 그래가지고 이 전사님이 안수를 받고 네가 그 교회 가서 목회해라. 근데 이 교회가 이분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목회를 아주 잘해요. 잘 목사님 보좌하시고 하고 정말 성도들 잘 섬기고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까 가만 무너집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자면 딸을 보냈습니다. 딸이 와서 거기서 선교를 그 어머니가 할머니가 지은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이 소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금요일 날 올라갔는데 안 보여요. 이럴 리가 있나? 그 집 가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가 죽었대요. 말이 안 나와요. 강에서 급류에 휩쓸려서 죽었대요. 다 죽어도 얘는 안 죽을 겁니다. 얘는 얘가 뚝심이 있거든요. 약한 애들도 건너갔는데 어떻게 얘가 죽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게 40분까지인가요? 몇 분까지죠? 시간을 제가 놓쳐버렸네요. 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 예수님 내 제자들은 다 죽었어. 목 잘려 죽었어. 야, 톱으로 잘려 죽었어. 야, 창 맞아 죽었어. 끓는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튀어나왔어. 똑바로 산 애가 누구야? 너 아직도 안 됐구나. 너 아직도 세속적이고, 너 아직도 인본주의 선교사고, 너 아직 멀었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거야. 이게 신앙인데 너는 목사가 그 모양이니 엄청 치시는 거예요. 이 하나 죽었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나 제자들 다 죽었는데 세상은 안 끝났거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살아남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끝이 누구나 인생은 다 죽는 거죠. 저 신디를 만든 커즈 와일이라는 사람, 지난주 제가 세미나 한동대 박사가 한 세미나를 갔는데 AI에 대해서 하는데 커즈 와일이라는 사람이 저 신디를 만드는데 73세인데 이 사람은 영양제를 한 달에 1억 원어치를 먹습니다. 1억 원어치를 먹는데 2045년 가면 사람이 안 죽는데요. 심장을 만들어버리고 팔을 만들어버리고 안 죽는데요. 2045년까지 사는 게 끝이에요. 이 사람이 그 어떤 목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2045년이 넘어가도 영혼의 타치는 AI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토록 흘러가는 것이고 목회는 영원토록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목회에 도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